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심으로 백성들이 마음이 예수님께 향함으로 함께 모여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이제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나흘이나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 육체가 시체가 되어 악취가 풍기는 그런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그 죽음으로부터 풀어놓아 자유케 하십니다.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광경이 얼마나 대단한 광경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함께 있었던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닐까요? 우리 마음에 어쩌면 큰 도전이 되기도 하고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하는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 몸부림쳤을까요?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떤 황제는 불로초라는 것을 찾아 온 세상을 헤매기도 합니다. 이것이 죽음에 대한 인간의 연약한 고백이에요. 유한한 인간의 고백. 그런데 그 유한한 인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이 광경은 정말 대단한 광경입니다. 죽음에 대한 고민이 있고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면은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을, 능력을 보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 목격한 사실을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것이 4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맨 처음에 했던 질문이죠. 이런 큰 능력을 행함으로 인해서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예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합니다. 이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무슨 질문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이런 많은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 사항들을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제 반응해야 하는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이 사건을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가장 인생이 두려워하는 이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당장 달려가서 죽음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유한한 인간인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 죽음 앞에서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당연한 문제 앞에서 그 죽음을 뛰어넘는 그 죽음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이제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48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지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죽음을 자유케 하신 그 죽음에 대한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면 백성들이 그를 믿고 따를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을 따랐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거기에 더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죽음에 대한 진지한 생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유대 종교를 믿고 있는, 유대 종교를 이제 진두지휘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게 됨으로 인해서 그 종교가 무너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지? 하면서 자신들이 이 종교로 말미암아, 유대교로 말미암아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기득권을 누렸습니다. 근데 그 기득권을 지금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이 선동하여서 백성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려 한다면 로마 정부로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이 받은 혜택, 권세나 지위를 박탈당하고 오히려 핍박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땅에서의 현실이 염려되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죽음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 죽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에 이 땅에만 묶여있는 마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의 이 권세와 재물과 명예를 지키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만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어요. 단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명예와 지위와 권세와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그때의 모습은 결국 어떤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53절 말씀 보십시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 합심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만이 이 땅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에서 권세를 굳건히 세우는 길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단 한 번만이라도 이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했더라면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기득권, 누려야 할 권세, 재물이 많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참 이것은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여 많은 재물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편안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다들 가지고 있는 마음일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그러한 삶을 누리고 있는 이들은 지켜야 할 기득권과 누려야 할 권세와 재물 때문에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누려야 하기 때문에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 그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안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50년, 60년이에요. 50년, 60년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잘 사는 것과 비교 불가하죠. 그런데 그런 비교 불가한 상식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으면 상식적인 선택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이것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자들이 유의해야 할, 깨어야 할 마음이에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누리고 있으면 그 가지고 누리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죽음 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사는 삶, 그렇게 사는 삶이 행복하겠지만 결국에서 그 삶은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에요. 죽음이라는 종착역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하루의 삶이, 생명이 하루가 지나면 더 죽음에 어떻게 돼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편안한 삶을 살던 간에 죽음을 향해 다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이 생명을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께서 늘 주시고 계셔요. 오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주십니다. 그 질문 앞에 함께 논의할 때 지혜를 구하고 정말 생명을 구하고 정말 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실의 이익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고 죽음으로 끝나는 삶, 그러한 삶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죽이는 제사장과 바리새인의 이 결정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그 결정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결정.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을 우리 인생의 최후의 종착역으로 삼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는 그 삶은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기껏해야 40년, 50년 불과한 이 땅에서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아주 무지한 행위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모습이에요. 그 당시 엘리트들의 모습, 그 당시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2000년이 지난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공한 사람들, 권력과 지식과 부와 명예와 인기가 있는 사람들, 그들이 선택한 것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없는 포기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날도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와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에 놓여 있지는 않은가 말씀을 통해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죄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은 이 땅에서의 죄를 범합니다. 그 죄를 범할 때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 죄를 범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그렇다면 내가 죄를 행할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행한다면, 거짓을 행하고 폭력과 살인과 강도와 우상숭배와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죄를 범하는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부정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욕심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안타까운 인물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라도, 그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다른 재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그 권력을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불의와 불법을 향해서 예수님을 사형 언도하는 그러한 모습, 이런 빌라도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권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한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섬기는 그러한 정치인, 그러한 힘을 사용하게 되어야 하는데, 불의한 목적을 가지고 남용하고 오용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빌라도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불법을 행하는, 거짓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 은 30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의 양심을 팔아버리는 모습, 그런 모습이 비일비재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팔아버린 기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사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죽이는 모습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 언제 부인했고 언제 부정했고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해쳤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은 곧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곳곳에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까?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켜야 할 기득권과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크기 때문에, 내 욕망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바라보아야 할 궁극적인 것, 절대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내키는 대로 모든 상황이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부정과 불법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면서까지 그렇게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절대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정작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거리낌 없이 마음에서 배제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 가는 열차에 탑승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삶은 우리 모두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 안에 묶여있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죽음의 행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은 죽음에서 자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인식하고 죽음을 깨뜨리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죽음의 행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죽음의 행진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질문 앞에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이 질문과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자적으로는 똑같은 질문이지만 그들의 마음에 담긴 동기는 다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이지만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고 하는 이들의 질문은 아주 절박한 질문이에요.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분명하게 답을 주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서 피할 수 있는 자유케 하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입니까? 38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라. 지금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멈출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죽음으로 달려가는 삶을 멈추고 생명으로 되돌아 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우리 모두는 다 죽음 앞에 놓여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 것을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욕심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제 약속을 하는 것. 세상에 대해 죽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제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삶은 사람들은 결코 주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작은 이익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소유를 더 불리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정작 그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 욕심을 향해서 소유를 향해서 그것을 더 지키고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향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정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이제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면
죽음을 향해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던, 어떻게 열심히 바쁘게 분주하게 살았던 내 생명은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에요. 오늘 하루가. 오늘 하루가 어떤 의미 있는 삶, 어떤 복된 삶, 어떤 것을 어떻게 살았던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은 죽음이 종착역이 아니에요. 이제는 죽음을 통해서 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진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본질을 놓치고 죽음을 깨뜨리신, 죽음에서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세상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더 많이 가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죽음에서 자유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 우리의 삶은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통해서 더욱더 새로워지는, 더욱더 은혜가 넘치고 참된 소망이 있는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